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생각보다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현대화되고 근대화되며 과학적인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가 보니까 믿는 우리들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 박수, 사주, 관상 등을 봐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역술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 역술인들의 삶과 이런 일과 유사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화공보부 통계에 의하면 수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북한에도 장성택 처형 이후에 하도 사회가 불안하니까 당 간부들이 용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찾아가지고 물어본다는 TV조선 종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북한이 지금 당 간부들이 장성택 처형하고 나니까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북한에도 그러고 보니까 무당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에도.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한테 가가 나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불러가지고 못하니까 아주 만나가지고 엄밀하게 많이 이제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정말 이 예언이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 정말 오늘날에도 이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오늘날 소위 신탁받았다는 무당이나 박수나 이 사람들이 사주 관상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점을 쳐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확실히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오늘 9절에 그런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 선생한테 가가지고 자기 띠를 가져다가 바울 선생을 이렇게 자기 수족을 묻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왜? 결박당하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언과 소위 지금 신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선
정말 예언이 있는 것인가?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적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언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리고 그 실제 상황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과 세상에서 소위 신을 받은 점장이들이 하는 예언과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함을 프로페테이아, 원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것인데, 이것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사가랴가 예언한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선 오늘은 첫째 결론이 뭐냐? 성경이 예언의 완성이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완성이다. 요약하자면,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걸 어떻게 예언함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전도서 8장 7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친 자가 누구이랴. 장래의 일을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느냐? 프로페테이아. 또 전도서 7장 14절, 사람이 형통한 날에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점장이라든가 아니면 예언이라는 것이 장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인가? 여러분, 장래 일을, 내일 일을, 다음에 날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만일에 장래일을 그렇게 잘 아는 점장이면 다 부자겠죠? 점장이는 로또 몇 번 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장래를. 그러면 지금 점쟁이는 다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로또 2번 딱 샀어요.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채가 너무 많다. 교회 하나님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로또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샀어요. 이거 되기만 하면 하나님 몽땅 다 나 안 하고 다 갚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그렇지만 저도 조금만 할게요. 그러고 사실 샀는데 꽝이에요. 2주 뒤에 또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로또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안 사고 유목사를 시켜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나는 목사인지 혹시 알지 모르니까 이거 좀 창피하니까 유목사 시켜가지고 로또를 사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사왔는데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이게 되면 유목사가 이게
잘못하면 반띵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내놓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될까요? 이거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두 번 딱 사고 꽝 됐는 걸 접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때리시는 것 같아. 야 이놈아, 내가 로또냐?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하고는 다시는 사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지금 로또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장래일을 누가 다 아느냐 이거예요. 내일일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프로페테이아와 이 지금 무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함을 잘 몰라 그렇습니다. 만일 내일 일을 다 안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오르고 내리고 뭘 사면 되겠다. 그 다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주식 지금 삼성은 사고 LG는 팔아야 되고 뭐는 어떻고 다 안 다음에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해가 다 거부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고 나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면 사고 나니까 이거 안 가고 안 타고 뭐 다 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럼 죽을 사람 없어요? 또 무슨 병인지 다 알아. 그러면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다 되겠지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이 성경에는 예언함을 프로페테이아,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신을 받았다는 무당들이 예언하는 것, 이런 예언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한다. 문제가 된다. 예? 이게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첫째, 예언자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자인데 예언자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니까요, 성경에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호세아에게 딱딱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예언자에게는 누구냐?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점쟁이가 받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받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신탁이 어디서 온 거냐? 성경에도 보면 거짓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거짓 영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탁된 것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악한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잡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무당들은 자기 신이 있습니다. 장군신, 동자신, 머선신, 뭐 다 신이 다 있어요. 자기 신, 그래서 신을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너희 신을 불러봐라. 아세라 신 불러보라. 무슨 신 불러보라. 다곤 신전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디서부터 온 신탁인가? 누가 받았는가? 어디서부터 온 신탁인가? 믿을 수 있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과거사 문제는 잘 알아맞춥니다. 이게 무당들이나 이게 신접한 사람들이. 그러나 장래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과거사 문제가 장래하고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던 것, 프로페테이아라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함입니다. 내 착각해서 이게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무슨 예언,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같은 데도 이상한 청년도 와가지고
예언기도 받고 왔는데 나 이래가지고 왔다. 교수님들이 붙일까요? 떨어뜨릴까요? 집에 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때로는 엄밀하게 거짓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생애를 주관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인도할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일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나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사나 서양의 사상사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마키아벨리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배신할 수도 있고 폭력할 수도 있고 간계할 수도 있고 기만할 수도 있다. 이게 마키아벨리 사상입니다. 이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지니까 온갖 것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대륙의 소위 데카르토가 이야기하는 합리론이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에는 경험론이라는 베이컨이 경험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17, 8세기를 이 경험론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사상, 생각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혼란이 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윤리론입니다. 뭔가가 기준이 없어졌대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애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 말에, 이상한 신탁한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출처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정말 거짓 영에서 온 것이냐 잘못된 것이 온 거냐 분별의 영을 상실했다. 오직 유일무이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른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여러 가지 이성 종교, 볼테로가 이성 종교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관념론이 나오가 괴링, 샤랭, 헤겔의 변증법,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영국에는 공리주의로 바뀌기 시작하고 질이 최고다. 아니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 사상적으로 아주 혼란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염세주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믿음은 없으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아닙니까? 더 넘어가니까 니체 때 오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므로 여러분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이 모든 사상의 혼란함,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지배하는 것이 엉뚱한 사상과 관념으로 바뀌면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프로페타이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다. 말씀이 내 영혼에 돌아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두려움도 다 극복하며 해결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내려가가지고 이들은 나중에 바뀌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TV 조선에 한 여자분이 소개되는데,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미령 씨란 분 MC 했고 TV 탤런트 한 사람이 갑자기 신을 받았다. 결혼을 일찍 결혼했는데 아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태고 결손 가정인데, 어떻게 그래도 TV에 예뻐서 TV에 나오고 막 알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외로운데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아주 일찍 결혼해서 21인가 2인가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했죠. 아닌가요? 일찍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낳아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제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몸이 아팠다.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시름 알아가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뭐 계속 그러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한의사를 뭐 양의도 찾아가고 병원에 1년 넘게 다녔는데 병명은 옳게 없고 괜찮은데, 수치상 이상 없고 괜찮은데 몸은 아프니까 본인은. 근데 한의사를 찾아갔는데도 안 나서니까, 근데 그 한의사가 아주 재밌는 분이더라. 보니까 무당집에 가보라고 그랬대요. 한의사 잘못하면 무당집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그런 사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하니까 이상하니까 갔는데 무당이 신을 받아라 그랬대요. 신 받게 된다고. 여러분, 점집에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있다는데, 나는 우리 교인 중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들은 사람들, 우리 교인이 아니고 내가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나 모태신앙, 몇 대를 믿어온 모태신앙, 그 신앙인데 주일도 나가고 다 그런데 뭐 어렵고 하니까 전보가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이제 한 1년 있다가 어떻게 계속해서도 안 나으니까 몸이 마비가 와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하다가 보니까 신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됐다. 여전히 탤런트를 해서 그런지 TV에 나오는데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언하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애기 동자신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냐 무엇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느냐, 장래일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신갑주를 이기면 어떤 환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상한 사람이 무슨 말 몇 마디만 하면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이게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 흔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절대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프로페타이아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있으면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검을 놓는 순간에는
나는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부족하니까 그냥 노출되니까 악한 영들의 화살에 맞습니다. 눈이 맞고 가슴을 맞고 머리를 맞게 되고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프로페타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때로는 어떨 때는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일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의 빛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바울은 띠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결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 질병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영혼에 주님이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이게 약하니까 온갖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근심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누릅니다. 서양의 사상사 철학들이 움직여왔던 걸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 말씀의 확신이 없어지므로 오늘 구라파 사람들, 저 사람들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껍질의 영혼에 그야말로 참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성경으로 재무장되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